네, 오늘도 예배하고 말씀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이 잘 들려져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이 들을 때 깨달아져야 되고, 말씀이 믿어져야 되고, 말씀으로 살고 싶은 마음이 들고, 그래서 말씀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새샘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4월 첫 주일과 둘째 주일에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참된 구원과 참된 소망이 있다. 이것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고, 지난 주일에는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믿음으로 살아온 사람들에게 큰 상급을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재림의 약속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이제 순서상 어떤 말씀을 들어야 할까요?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어떻게 신앙생활했는가,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오늘 그것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돈을 좀 벌어서 아주 값비싼 좋은 차를 샀습니다. 최고 성능의 차입니다. 아주 멋진 차입니다. 평소에 그토록 타기를 원했는데 그 차를 산 거예요. 그래서 운전하고 다니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고 만족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얼마 안 돼서 이 차가 이상한 겁니다. 차가 움직이질 않아요. 시동을 걸 수도 없어요. 이 차주가 화가 났습니다. 아니, 이렇게 비싼 차, 이렇게 유명한 차를 어떻게 만들었길래 이렇게 얼마 타지 않아서 차가 쓰고 말았는가. 그래서 차를 판 딜러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화를 내면서 따졌습니다. 도대체 차를 어떻게 만들어서 이런 차를 파냐고, 당장 가져가라고. 그런데 그 차를 판 딜러가 이 차주의 얘기를 가만히 듣다가, 사장님, 한 가지 물어볼 것이 있는데, 혹시 차를 가져가셔서 운전하시면서 언제 주유소에 다녀오셨습니까? 한번 그 차의 연료 게이지를 한번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뭐? 연료 게이지? 그게 어디 있는데? 그 계기판 오른쪽 아래쪽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차주가 연료 게이지를 보니까 할 말을 잃어버린 거예요. 연료가 바닥에 나 있어요. 그 계기판에서 계속 깜빡거리면서 신경을 거슬리던 표시는 무슨 표시입니까? 기름 넣으라는 표시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어떤 멍청한 사람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이야기를 우리 신앙인들의 신앙생활과 비교해 본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최고의 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 가운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날마다 말씀으로 은혜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 가운데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면서도 기쁨으로 신앙생활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은 어떤 이유일까요? 무엇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에게 무릎 꿇고 때로는
세상과 타협하면서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은 완전하고 온전하고 충분한 은혜요, 충분한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성도들에게도 연료가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영적 에너지가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영적 에너지가 떨어졌는데 보충하지를 않았어요. 언제 내가 영적 에너지를 보충받았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겨우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멋진 차라도, 아무리 잘 만든 차라도 연료 떨어지면 움직일 수 없습니다. 자동차로서 제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차를 가지신 분들은 자동차 보험에 다 들지 않습니까? 그 자동차 보험에 보면 이 주유 서비스가 있어요. 보험 특약에 연료 보충 서비스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도 모르게 운전하다가 정신이 없어가지고서 기름 넣는 걸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한참 가다 보니까 주변에 주유소도 없는데 기름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보험회사에다 전화가 옵니다. 기름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험회사와 연결된 가까운 카센터에서 달려옵니다. 그리고 기름을 넣어주는데 가까운 주유소까지 갈 수 있을 정도만 넣어줍니다. 그러면 시동이 다시 걸리고 얼른 운전하고 가서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채워가지고 넣어야만이 그 다음부터 원하는 목적지까지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도 정신없이 살다가 기름 넣는 걸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기름이 바닥나서 움직여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적인 보험회사, 하나님에게 전화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긴급하게 주유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형편에 있는 성도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에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에게 이끌려 교회 나오는, 억지로 교회 나오는 자녀들도 있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자녀들이 억지로 부모님들 손에 의해서 교회를 다녀야 되겠습니까? 또 어떤 분들은 아내의 손에 이끌려서 억지로 교회에 나오고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교회 다니시는 분도 있어요. 또 때로는 남편의 손에 이끌려서 교회 나오시는 분도 있고, 또 교회 나오더라도 예배드리면서 영적인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힘있게 신앙생활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교회 다니고 그만큼 신앙생활했으면 내 신앙을 자립하고 다른 사람을 이끌어줄 정도까지 돼야 되는데 아직도 이끌려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그런 차들 보지 않습니까? 가다 보면 레카에 끌려다니는 차가 있잖아요. 차는 멀쩡한데 레카에 끌려가고 있어요. 그 차는 혼자 스스로 가질 못하는 거예요. 레카가 끌고 가야 가는 거예요. 신앙인들 가운데에도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고 끌려다녀야만 되는 이런 신앙인들도 오늘날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영적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넣고 나서야 힘있게 운전하며 다닐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영적 에너지를
공급받아야만이 힘있게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운전하면서 주유소에 가서 기름 만땅 넣고 딱 나오면 괜히 마음이 뿌듯하지 않습니까? 든든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적 에너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면 마음이 든든해지고 담대해지고 기쁨이 있게 되고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과 2장은 교회의 시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장에서는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한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한 곳에 모입니다. 그곳에서 교회가 시작됐어요. 그리고 그 모인 사람들이 조직을 정비합니다. 가룟 유다 때문에 12제자 가운데 한 자리가 비었잖아요. 그래서 투표를 해가지고 마띠아를 제자로 뽑아서 채웁니다.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조직도 정비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다운 능력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부터는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2장부터는 교회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시작합니다. 성도들의 변화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나타난 변화는 무엇인가 하면 제자들과 성도들이 담대해졌습니다. 기쁨이 충만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사도들이 예루살렘 거리에 나아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다 도망갔던 사람들입니다. 숨어 지내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사람들이 많은 거리에 나와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다, 이렇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얼굴의 모습에서 빛이 났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저 사람들, 저 갈릴리 사람들 아니야? 이 갈릴리 사람들이라는 게 뭔 말인가 하면 저 갈릴리 촌놈들 아니야?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어떻게 저들이 저렇게 담대하게, 또 아니 우리나라 말로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전하는가? 저들이 언제 저렇게 변화되어서 유창하게 저렇게 말하고 있는가?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본문 더 내려가서 43절을 보니까 사도들로 인해서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44절부터 보니까 믿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며 서로 돕고 서로 세워주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47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칭찬하기 시작했어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예수 믿는 사람들 보니까 처음에는 색안경을 끼고 봤어요. 저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이냐? 그런데 그들의 삶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기쁨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이 거룩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면서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칭찬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능력 있는 교회와 능력 있는 성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변화가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그 답이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던 성도들에게 성령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 장면을 1절부터 4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함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들이 공부를 많이 해서 변화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갑자기 돈을 많이 벌어서 담대해진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은혜가 임하니까 담대한 성도로 변화되었고 기쁨이 넘치는 신앙생활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것이 영적인 원리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만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조직으로서의 교회를 능력 있는 교회로 바꾸는 것은 성령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의무감에 이끌려 억지로 이끌려 신앙생활하는 성도를 기쁨의 성도로 바꾸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제자들의 이전의 모습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다녔지만 그들에게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당시에 유명한 스승이었던 랍비로 존경받던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나도 어떻게 좀 한 자리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서로 다투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까 다 도망갔습니다. 그들에게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어떤 능력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던 제자들이 성령의 은혜를 받고 나서 완전히 변화된 것입니다. 이전의 연약한 모습이 아닙니다. 담대한 능력 있는 제자들로 변화되었습니다. 기쁨과 사랑이 넘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혜가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자신이, 나 자신이 좀 변화하고 싶다,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내가 좀 변화되고 싶다,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싶고, 정말 다른 사람들을 좀 배려하면서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으로, 좀 남들이 보기에 아름다운 인격의 사람으로 좀 변화되고 싶다, 그런 욕심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다른 것보다도요,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은혜가 내게 임하면 내가 영적으로 강해지고 또 인격적으로도 변화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잔소리하는 것보다도 정말 성령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가정,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원한다면 우리 가정에 성령의 은혜가 임하기를 사모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역사는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사람을 만드셨다기보다는 사람의 모양을 만드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사람이 움직이질 못해요. 숨도 쉬지 않습니다. 말도 하지 못합니다. 사람의 모양입니다. 그런데 거기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되었다.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움직이기 시작하고 생각도 하게 되고 말도 하게 되고 활동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양만 갖춘 교인에서 살아 움직이는 신앙,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야 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생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될 수 있고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새롭게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의 은혜를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이 사도들을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한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성령의 은혜를 받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가장 먼저 기도할 때 성령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로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한 것이 무엇입니까? 회의가 아니었습니다. 회의는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 마띠아를 보충할 때 그때 회의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회의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뭘 했습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렇게 기도에 힘쓸 때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임하고 제자들과 성도들이 놀랍게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도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누구에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은혜는 기도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중에 임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백부장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대해서, 자신의 집에 초대해서 모든 식구들을 다 모아놓고 말씀을 듣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듣는 고넬료의 모든 가족들이 성령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임하고 은혜를 사모하며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 그 말씀을 사모하면서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성령의 은혜가 언제 임하느냐?
신앙생활을 착실하게 하다 보면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4절로 7절 말씀에 보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믿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 성도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때 에베소 성도들이 그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또 세례를 받을 뿐만 아니라 바울에게 안수기도를 받았어요. 그럴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셨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착실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면 그 말씀을 믿음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그리고 바울로부터 안수기도를 받았다는 것은 교육자로부터 안수기도를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은혜를 사모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함께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도하니까 그곳에 성령의 은혜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매주일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면 입으로 고백하고 또 함께 기도하면서 은혜를 사모하고 이렇게 착실하게 신앙생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은혜를 받는 길이고, 그리고 그렇게 성령의 은혜를 받을 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점점 변화되게 됩니다. 기쁨의 신앙인으로 점점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인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만물이 생동하는 봄의 계절을 살고 있습니다. 마치 죽은 것과 같았던 그 나무들 끝에서 새순이 돋아나고 그리고 그 나무에서 꽃이 피면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새롭게 꽃을 피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세상을 만들어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변화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런 능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담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힘있게 신앙생활하는 성도로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기도하기를 힘쓰고 말씀 듣기를 힘쓰면서 믿음으로 착실하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변화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